고된 일에 내몰리고 게다가 그것이 장기간에 걸치면 누구든지 소진되는 듯한 피로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 피로가 심하면 자신이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살아갈 힘이 약해지고 달성감도 없이 이제 지겹다고 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다소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피로한 나머지 일종의 절망감이라고 해도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은 그러한 절망감에 휩싸인 예언자 엘리야를 그리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저 격렬한 싸움에 승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좌절이 덮쳐 엘리야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사태는 아합 왕이 엘리야의 행한 모든 일, 특히 바알 선지자를 칼로 몰살했다고 하는 18장 40절에 기록된 것을 아내 이세벨에게 전해 알린 것이 계기였습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즉 24시간 이내에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복수의 통고를 엘리야는 받았던 겁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에게 말하게 한 2절의 말에는 딴 사본이 있어서, 히브리 말에 딴 사본이 있어서 네가 그 엘리야라면 나는 이세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는 이세벨의 집념은 심상치 않고 끔찍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상에 있어서의 승리는 하나님과 아합의 궁전 이스라엘에서 언약갱신으로 이어졌을 터입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의 집념을 무서워해서 엘리야는 급히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북왕국에서부터 남왕국으로, 그것도 남단의 국경 가까이 도망쳤던 셈입니다. 엘리야가 활약한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단에 가까운 장소이니까 북쪽의 끝에서 남유다 왕국의 끝까지 태극의 땅으로, 반대의 극점이 되는 땅으로 도망쳤던 것이 됩니다. 그는 거기서 그때까지 같이 행동을 해준 사환도 남게 하고서 자기 혼자 더욱더 황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는 앉아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걸 바라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것이 싸움에 지칠 대로 지치고 절망감에 휩싸인 엘리야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 상태에 빠져든 원인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싸우는 것에 피로 곤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말씀에 따라 곤란에 가득 찬 예언자의 인생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인 갈멜산상의 싸움도 실은 미해결로 대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은 권력자인 왕비의 집념이 강한 공격에 노출되어 생명을 빼앗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끝에 기진맥진하여 되싸우니, 성경은 넉넉하오니예요. 되싸우니 뭐 주분다 이제 끝장이니 라고 하는 심경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다음의 말은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컨대 나는 조상들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 솟아난 변명의 말입니다. 엘리야의 마음 상태 속에 언제 한계에 다다를지도 모를 신앙의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역부족을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마음 상태가 생겨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엘리야의 역부족을 하나님은 알고 있으시고 그러한 것에서부터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잘못 봤다고 보이고 있다고 여겼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으시다고 엘리야에게는 생각되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좀 더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실격자라고 간주되고 있다고 하는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고 있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그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심경이 아닐까요? 주어진 사명을 해낼 수 없는 한심스러운 자신, 그리고 본체만체 되어 마땅한 자신, 아니 자신은 이미 본체만체 되고 있다. 그것이 엘리야의 절망감의 근본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엘리야는 또 맡겨진 과제의 무게만이 아니라 거기 견디는 확실한 하나님께로의 신뢰의 동요를 가져오고 피로 곤비에 눌려 찌부러져 죽음을 바랐던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인의 절망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의 좌절, 사명을 완수했지만은 그 마지막이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 그래서 더욱 피로 곤비, 이제 끝내고 싶다고 하는 생각,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의 자신,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서먹함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주시는 것이 살아갈 힘이나 기쁨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들어 버렸다고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콩과의 키 작은 낙엽수라고 합니다. 한 로뎀나무, 한 그루의 로뎀나무, 요컨대 로뎀나무가 한 그루만 서 있다고 하는 건 좌절 중에 엘리야의 고독감을 표현하는 이미지 풍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는, 그 나무는 여름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속에서 피로 곤비한 사람을 강한 햇살로부터 지키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누워 잠든 중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음성은 직접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2번 5절과 7절 반복해서 말씀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향해진 여호와의 말씀은 일어나서 먹으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브엘세바의 광야는 현대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제멋대로는 성경 읽기가 될까요? 그러나 브엘세바의 광야가 현대 세계의 여러 장면에 보여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에 좌절하여 인생의 피로 곤비한 사람이 몸을 두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인생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현대에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암흑의 세력과 결부된 자에게 압박받아서 사회의 비호흡 밖에 놓여진 자, 그리고 도망 생활 중에서 힘을 잃어버린 자, 그 사람이 고독하게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브엘세바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야말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음성이 일어나 먹으라고 말해 주신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끝마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끝내려고는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살아갈 것을 바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열심 있는 관심을 기울여 너는 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엘리야는 나는 조상들보다 강하지 않다. 하나님 당신을 낙심케 했습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내게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를 수가 있도록 지탱하고 일어나서 먹고 마셔서 인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생명과 그 사명에 뜨거운 관심을 계속 쏟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도 뜨거운 관심을 두고 있으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그 자식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한 것도 브엘세바의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전하지요. 그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서 본인은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노예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하갈에게서 젊은 여성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하갈을 이제 박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도록 했던 것이 브엘세바의 광야입니다. 창세기 21장이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창세기 21장 14, 15, 16절이에요. 이것이 하갈에게 있어서의 브엘세바 광야의 경험입니다. 현대 세계에도 이러한 엄마와 아이의 장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의료적 케어를 받아야 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족, 거꾸로 아이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영케어러, 일본에서는 양그 케어라라고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정신질환이나 그리고 어떤 병이 있는 부모를 이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암흑의 힘과 결부된 자들은 이 엄마와 아이들을 지금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목 덤불 아래 두었다, 즉 뉘어 놓았다고 하는 것, 한 그룹 로뎀나무 아래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눕혀진 건 유아예요. 그 아이에게서 떨어져 그러나 아이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는 모친, 그때 창세기 21장 17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엘리야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 아이의 울음소리도 이미 들으셨던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그리고 우리의 울음을 동반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엘리야에게 대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대해서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결코 끝내지 않으십니다.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장래를 열어갈 길을 나타내 보입니다. 엘리야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도록,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한 다음에 호렙으로 가게 합니다. 40주 40야를 갔다고 하는 건 물론 출애굽의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생활을 상기시킵니다. 주 예수께서도 세례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하십니다. 브엘세바의 광야는 고독한 도망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는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양육받는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요?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라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 그룹 로뎀 나무를 대신하여 주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몸을 누이면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인지, 피로 곤비한 예언자에게 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시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르신 자를 살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서 계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제각각 소명을 주시고 내일로 향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길 떠나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낙담하고는 있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이 속량이라는 말, 값을 주고 되샀다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되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영광의 계획을 위해서 전진할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생명을 긍정하고 지탱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 주간도 새로운 생각으로 신앙의 걸음에 내딛으며 사는 여러분과 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긴급 사태 선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의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